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부터 14절입니다. 3절로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14절까지입니다. 저기 3절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그 왜 우리가 썼어요? 여기에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거 삼일체론에 해당되는 건데 삼일체론은 조금 이따 나중에 나오니까 교리적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서 이거는 다음에 넘어가고 이것만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 아들 하나님하고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사역면에서 보면 아버지는 예정하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예정하신 대로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구속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행하신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redemption, R-E-D-E-M-P-T-I-O-N redemption. 그러나 구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걸 갖다가 구원이라 그래요. 그거는 salvation, S-A-L-V-A-T-I-O-N 썼으면 좋겠는데 상관없어요. 구속하고 구원하고 말이 비슷하지만은 좀 틀려요. 근데 여기 조금 내려가면 그 ransom 구속 redemption을 속량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틀렸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그거요. 근데 아버지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사역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하고 직접 통해버려요. 근데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른데 왜 같은 하나님이냐? 다르다는 것은 사역면에서 다르다 그 말이고 본질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감사의 이유가. 그 다음에 4절 5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요 4절 5절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요. 그 다음에 소망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세 가지들이 있죠.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너의 믿음, 예수 안에 너의 믿음.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Faith in Christ.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안에 믿음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헬라어에는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는데 어떤 때는 예수 안에 믿음,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예수 안에 믿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해석을 해보자고요. 예수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이란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의미로 같은 의미예요. 그럼 성경에 어느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했다 하고 하였다고 썼어요. 제가 열왕기 상하서를 읽고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를 노래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번역문을 보면 상당히 달라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약간 틀린 감정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를 섬기는 글자 자체로만 보지 말고 내용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한 말이죠. 뛰어내려라. 그럼 마귀가 말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혼돈되죠. 근데 시험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자 보세요. 예수 믿음은 불교도 믿어도 된다, 모함에 믿어도 된다, 뭐 누구를 믿어도 된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 믿음은 한정이 어디에 딱 정확하게 한정을 둬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정확하게 한정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계명으로 보자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은 어디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근데 3계명이 뭡니까? 3계명? 3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계명은 구약의 계명 있잖아요. 구약의 10계명. 구약의 10계명은 계명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구약의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왜 성도에 대한 나중에 계명론 하겠습니다. 계명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성도의 사랑만 나왔느냐?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를 한 내용에다가 중점을 뒀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준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도의 사랑에서 볼 수 있어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뭡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 여기 나오는 소망.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다 쌓아뒀다 그러면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소망, 과거의 소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미래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미래를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소망은 별거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이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려고 했던 거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은 뭐냐? 하늘나라의 준비 과정에 불과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제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뭣도 하고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뭐냐면 아침에 잠깐 지나가는 안개라 그랬어요. 하루의 장사꾼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유하며 일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사는 것 같죠? 10년? 10년은 아주 짧아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20년 금방, 30년 금방, 40년 금방.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저 책을 이게 정확하게 33년대 33년 동안 제가 읽은 책이에요, 이거요. 예. 근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돼서 여기다 붙이고 2번 붙이고 3번 붙이고 붙이는 거예요. 성경 원어 성경인데. 예. 근데 엊그제 같아요, 이거 공부하기 시작한 제가. 근데 33년 빛발같이 지나가 버려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소망을 두고 항상 살아야 되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자, 3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뒤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1장 2절) 한번 해봅시다. 3절이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가봐. 잠깐요.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있다. 그럼 아까 여기에는 골로새서에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역사를 할 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이렇습니다. 구원론에 해당돼요. 구원론에 있어서 제목을 뭘로 보냐면 회심이라 그래요. conversion. 사람이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회심에는 2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내 영혼의 심령 속에서 계속 이렇게 쉽게 말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수록 믿음의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회개. 여러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회개에 관하여, 믿음의 신앙에 관하여 나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회개를 피하고 엄청난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이 아주 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뭐냐 그러면 그 자체로 공로가 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회개와 신앙,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얻는 도구, 구원을 얻는 방법론이에요. 방법. 그 자체가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그것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성화론에 있어서는 회개와 믿음이 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하면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구원론에 해당되는데 회개와 믿음 그 자체가 공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 성화돼 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좀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해설집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수고와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랬죠. 사랑이 있어야 자기를 버리고 희생할 수가 있어요. 수고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예? 해석이 됐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려면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해석을 해야만 돼요.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회개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성화에 관하여 내용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읽어보면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고 조금 넘어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겠어요. 오늘 여기서 중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그랬어요. 근데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는 없어요. 제목이 회개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선행에 관하여, 성화에 관하여 이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사랑에 관하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론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사랑이. 예?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의 사랑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 미련이 많아가지고 사랑에 대한 원한이 많아요. 사람들이. 아주 극진한 사랑이 나중에는 변하면 미움으로 변해요. 그 미움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꼭 이제 중간에 매개체가 있더라고요. 그 매개물이 제일로 많은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랑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생명의 매개물이 생명이 매개물이에요. 생명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어갑니다. 근데 피가 모자라 죽어갑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너와 혈액형이 똑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피를 빼주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말도 않고 아무 원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골로새서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도에 대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여기서 살면서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체면에 그냥 그렇게 전철이나 타고 다니고 버스나 타고 다니면 안 되니까 좀 차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차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한 달, 한 2달 정도 다녀봤어요. 미국에 살면서 차를 몰고 다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차 돌려줘 버렸어요. 왜 그러냐? 다니면서 보면요, 공부가 많이 돼요. 전철 타면서 사람들을 구경을 하잖아요. 사람들. 아하, 저런 사람은 이렇게 있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돈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가끔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근데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도 못 만나고 어떤 때는 한 5명씩 만나요. 전철 안에서. 그럼 주다 보면 1000원짜리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 한번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꼭 줘야겠어요. 근데 보니까 5,000원짜리밖에 없어. 5,000원짜리 그냥 줬어요. 줬더니 날 똑똑 쳐다보더니 내 평생에 5,000원 받은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5,000원 괜찮다고 가져가라고. 그런데 여러분요, 한 달 동안을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그거 힘들대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남에게 뭘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어요. 나중에는 자꾸 주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요. 한두 번 그랬으면 되지만은. 이야, 이거 참 묘하다. 인간의 마음이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나눠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 얼마 주고 물 한 컵 주고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난 그때 옛날에 젊었을 때니까 그냥 목사님도 좀 웃기는 말씀. 저 대가가 한국의 최고의 대가 성경학자 아닙니까? 그 말씀하시길래 아이고 저 목사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그랬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 예? 그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버려야만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찾았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 말이 맞아요? 자 보세요. 저희 같은 사람 김양주 목사는 사랑이다.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문법 배웠잖아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어. 그러면 이 형식이죠. 이건 중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스럽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야 말이 더 가까워진 건 느끼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그거 참 묘하다. 그 하나님을 왜 사랑이다고 딱 결정을 지어버렸느냐? 그 말이요. 예? 그 묘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완벽하고 너무 많고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꼴 사랑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은 속성에 속합니다. attributes. 하나님의 인격론이 나와요. 이제 실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는 문제가 나와요.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 때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소요리 문답.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쇼로 캐르키즘. 돼지요리 소요리가 아니고 소자는 적다 그 말이에요. 짧은 교리 문답이란 뜻이에요. 쇼로 캐르키즘. 그런데 초신자들이나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모였어요. 근데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 때 영국에서 전쟁 중에 했어요. 4년 이상의 전쟁을 했었어요. 목동아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런 곡이 그 비슷한 하여간 그래요.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영국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스칼랜드 신앙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 아들을 목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 아목동아예요. 그때 그 전쟁 중에 그 크로멜 장군이 의회 쪽에 있었는데 크로멜 장군이 전군대로 움직이면서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지하는 장군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전쟁 중에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순교자들의 피해 값이에요. 신앙 고백서가. 근데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회 이름 붙이고 신앙 고백서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는 것을 하다가 계속 회의를 모였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절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요 한나절을 이 얘기해도 다 못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시고 설명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르악 하는데 혼, 생명, 호흡, 성령이라 그래. 그거 하나만 단어로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 말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회자가 암계 목사님 오늘은 너무 힘든 하나님이 누구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정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사회자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요 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 스미스 신앙고백 소요를 문답 읽어보세요. 내 거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기도로 만들어지고 눈물로 만들어지고 전쟁 중에 순교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것이 2000년 교회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2세기부터 우리가 외고 있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2세기부터 시작돼서 8세기경에 완성됐어요. 그러면 2세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카타콤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해서 피의 값으로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도신경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빼대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빼대로. 자, 그러면 그 중에 한마디가 딱 한마디 나오는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조금 더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너무 사랑이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을 막 찢어내지 않아요? 심하게 고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요즘 뭐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처럼 주를 사랑한다고 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입을 딱 닫아버려요. 성경의 본문하고 틀리니까. 그 사랑의 고민, 베드로가 엄청 고민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필레오가 나와요. 필레오는 뭐냐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간적 사랑을 말해요. 그 다음에 스톨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로스가 나와요.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스톨게는 군왕을 사랑하는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처음에 물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 사랑한 줄.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대답할 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적 사랑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요. 어디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직업을 가졌던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리 돌아갔어요? 왜?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왜 은돈 30냥을 다시 던져버렸어요? 가서 내 손에 이 피와 예수님 피하고는 상관없다고.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 로마를 쳐부숴버리고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겠습니까? 12명이니까 12디팔먼트가 뭐라 12 장관 자리가 있으면은 재무장관은 누가 하고 외무장관은 누가 하고 내무장관은 누가 하고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하느냐, 이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베대 어머니가 와서 그랬잖아. 내 두 아들 예수님 왕이 되면 어느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그러고 뭐랬죠?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을 읽어봐요. 예수님 오직 했어요. 어린애와 같이 되라고 명령했잖아요. 어린애와 같이 되라고. 그리고 계속 하늘나라에 대하면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성령을 이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도 몰랐어요. 사도행전 1장 2절 3절 4절 5절 읽어보니까 세상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물었어요. 다윗 왕국의 회복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12제자를 키운 원인이 뭐였어요?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의 믿음의 예수 안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여기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는데 엉뚱한데 정치적 메시아 사상, 영적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역사를 좀 보자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제자들 복이 있도다. 여기 처음 나와요. 다른 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넘어가보세요. 10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야, 초막 셋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고 영원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거기에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베드로 그랬어요. 장담했어요. 예수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 검과 뭉치로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니까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예수님 뭘 했어요? 다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야,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언대로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를 구속할 수가 있어. 이것이 영적인 메시아 사상이야. 근데 엉뚱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엉뚱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했지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닭 울긴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닭이 울었잖아요.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밖에 가서 통곡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대를 찾다 그러니까 12제자 회개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왕이 되면 재무장관을 따놨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 내용을 보라고요. 로마 병정하고 예수님하고 쉽게 말해서 싸움, 누가 이기냐 시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갖다 판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보세요. 위대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점수 따가지고 가서 장관이 되면 예수님 왕이 되면 끼고 들어가려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벌했다가 입을 맞췄잖아요. 네 행할 것을 행하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작전이 숲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야,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너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니까 그 홧김에 못 이겨서 온몸을 부딪혀가지고 배가 터져 죽은 거예요. 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왜 슬피 울었느냐 생각나니까, 야, 전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로마 병정 다 소용없어.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 배를 버려두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내가 너에게 항상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언, 예수님이 한나라에 대한 예언 수없이 만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예언하고. 근데 하나도 틀림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 맞아떨어졌어요. 이제는 베드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앞으로 될 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줄을 알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는 탁 나와가지고 고기가 안 잡혀? 밤새도록 국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물을 이렇게 내려, 오른쪽으로 내려, 왼쪽으로 내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국물을 이렇게 던지지, 이놈 여기는 잡고 이렇게 던지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고기잡이. 예수님 지시대로 던졌네요. 고기가 국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는 첫 질문이 이겁니다. 베드로야, 로마를 쳐부시고 왕이 되면 내가 장관을 하려는 생각 버리고, 좀 해석합니다.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랑, 성도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인간적 사랑으로, 정치적 메시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인간적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물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묻는 것을 원문을 보니까 필레오로 말했어요. 필레오.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해석합니다. 로마를 쳐부시면 내가 왕이 될 때 내가 장관 자리라도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나를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세 번째 보자고요. 한번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세 번째 일,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아하, 세 번째 물을 때는 필레오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대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다 알고 저렇게 말해도 다 알고 거짓말해도 다 알고 진실을 말해도 다 알아버리니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근심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랬어요. 얘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모든 자기의 역사, 지나온 역사, 예언의 역사, 베드로가 거부했던 역사,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울었던 자기 예수님을 거절했던 역사,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예수님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내가 주님을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아가페가 아니고 다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자 봅시다.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갑시다. 15절 봅시다.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여기는 그냥 내가 인간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때도 뭐예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아가페로 물었을 때 인간적 사랑으로 사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양을 먹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양을 먹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래요.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 왜 저렇게 목회를 저렇게 하시나? 내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상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야 목사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장로가 아무리, 여기 혹시 장로님 계신 분 있어요? 장로가 아무리 뛰어나고 목사의 심정을 몰라요. 한 사람 교회 안 나올 때 그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는 건 기가 막혀요.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 살이 찢어졌으면 좋지. 저 성도는 병이 안 들어야 할 텐데 그 마음을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그 성도들이요. 근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6절 맞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반복을 말 안 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17절 마지막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끌리지 않아요? 시간을 내요. 이 세상 자기 시간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줘. 미국에서 time is money 그거는 이미 지나요. time is life, time is blood. 시간은 돈이 정도가 아니고 시간은 생명이야. 시간은 피야.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시간 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하던 일을 제쳐놓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는 게 왜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돈을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에게 어려운 걸 도와줘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가 있던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근데 보자고요. 18절 읽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왜 그래요? 네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네 팔 왜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는 팔을 벌렸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하. 자기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고 안 죽고 싶다.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이 말씀 19절 봅시다. 19절. 이 말씀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아하, 예언을 해버렸어요. 베드로의 죽음까지 예언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결론을 못 짓고 넘어가겠네요. 조금만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the desire of fact, 팩트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니시에티브를 어떻게 잡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순환을 당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한때는 이 몸이 아파 군에서 다쳐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밤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내 꿈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제가 잤어요. 꿈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아니에요. 그 아침에 꿈을 깨고 너무 허전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좀 만질 수 있다. 이 추상명사는요, 사랑 명사지요. 추상명사는요, 잡을 수가 없어요. 물건처럼. 하나님, 사랑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만질 수 없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눈 단 1초도 떼지 않고 저를 보고 계셨던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하니까 말을 못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찬송 있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현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근데 그때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제게 알려준 것이 있어요. 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잠깐 얼굴을 너에게서 돌리려고 그래. 왜 돌리느냐? 내 성질도 고치고 너의 모습도 감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 고난의 이 시간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날 보고 하나님의 사랑 보여달라고 하지 마. 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러나 너는 진짜 내 아들, 진실한 내 아들이 돼야 돼. 기다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섭리하신 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 내용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의 종으로 가서 일하다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땅속에 들어있는 걸 알았어요. 사물에 덮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았어요. 다 있는 거 다 팔았어요. 거두까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비싼 값에
밭을 살 테니까 주인한테 이걸 좀 사게 해주시오. 보니까 값이 너무 많이 주고 옳거니 좋다. 주인이 팔아버렸어요. 땅을 파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나온 거예요. 이게 프라이오리티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빼갈 수도 있어요. 그게 디자이어 팩트입니다. 팩트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 다리를 잘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을 데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뺏기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백분율에 대한 평가형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90% 이상 A학점짜리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별걸 다 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뺏어갈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는 줄 알게 되면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참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설명을 다 해도 아무리 미사역구를 사용, 아무리 수사학을 사용해 동원해도 이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 잠자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나를 예약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댈 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우고 하나님은 원망까지 하지만은 원망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축복,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고 무조건 아멘, 예수 믿고 그 무조건 좋습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평화. 어린애 신앙입니다. 어린애 신앙.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사랑에 대한 결론도 짓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할 말이 태산 같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들을 믿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에 휩싸여 살지만 이걸 구체화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한 이 죄인된 이 추한 모습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춰주시고 저희들을 예수 잘 믿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